행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진지하고 의미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사도행전의 대략의 내용과 승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승천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승천하셨다라고 지지하고 있거든요. 믿고 있고. 그렇지만 그게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고 승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나는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를 나는 믿어요. 이제 이렇게 믿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 표적을 통해서 의미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의도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나타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든 내가 내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든 이게 현상적으로 입증되는 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생명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인 우리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그래서 승천과 파루시아 강림은 같은 의미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사실은 재림이라는 단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의 우편 보좌에 계셨다가 어느 순간 일정한 때가 돼서 그걸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종말의 때가 되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개념은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좀 지워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으로 와 있고요. 이 와 있는 말씀, 하나 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시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의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승천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제가 요 유인물에는 지금 성경 말씀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성경책을 조금 살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없으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게 있어요. 해 받으신 후에. 여기서 해가 뭐냐면 고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었냐? 자, 예수님이 고난을 자초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냥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있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들의 하나님 없는 욕망이 계속 폭로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의 길을 걸으시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없는 상태의 욕망이 낱낱이 드러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 받으신 후라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라는 그런 시간적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내 욕망을 끝까지 드러내는 십자가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해 받으신 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으신 후에라는 그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요. 그리고 3절에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이라는 개념은 저는 실제로도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머무르셨을 거라고 또 믿어요. 지지하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40일을 선택하신 거를 주목해야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여기에 머무르셨던 이유는 뭐냐? 왜 굳이 40일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통해서 의미를 보여주시는 거냐? 그건 바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해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의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구나. 그 욕망의 덩어리였구나. 그걸 깨닫는 게 해 받으신 후라는 개념이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한다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슨 뜻이며 십자가는 왜 나타났으며 그리고 내가 인생의 전체 동안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주목을 하시고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록이 돼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지역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결론 말씀드리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지역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은 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역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찾으라는 얘기예요. 약속은 이미 내 안에 있거든요, 말씀으로. 그거를 찾으라는 게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부연해 주는 게 5절이에요. 5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을 왜 굳이 하셨을까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어떤 현상적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4절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자, 4절을 그냥 예루살렘만 들었을 때에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간이나 지역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짚어주신 게 요한은 물로 세례, 이거는 공간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받으셨죠? 이거는 요한의 세례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의식이에요. 의식,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는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얘기해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공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붙잡는 제도나 의식이나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세례는. 그러면 이 5절의 말씀으로 다시 역산을 해보면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너가 마련하라는 것인데, 그 장소는 눈에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장소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제시가 된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은 이런 개념들을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는 개념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도성을 회복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어떤 유형의 교회에 붙잡히게 되면은 그 유형의 교회에서 받게 되는 세례나 축복이나, 축복도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는 요한의 물 세례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은 이 예루살렘의 의미를 우리의 머리와 마음 속에서 지금 말씀으로 털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 4절에 여기 있는 내 마음의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 자아의 모습인데요. 우리 자아의 모습을 다 예상 문제처럼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묻는 게 6절에 예수께 묻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이 질문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자기들이 못다 이룬 꿈,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기를 원했었잖아요. 이 땅에, 그때 당시에 땅에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었죠.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이거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함이 당신이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1장 7절인데, 말씀하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엑수시안 권한 안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때와 기한이라는 게요, 의도적으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자기 존재 밖으로 목표로 설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때와 기한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언제 종말이 올 거다라는 거를 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때와 기한이라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자체가 그냥 말씀의 몸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그래서 때와 기한은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엑수시안 안에 뒀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엔테 이디아 엑수시아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개념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제 영적 묵상에서 권한 안에 두었다는 건요, 권한을 행사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권한을 행사한다는 건요, 엑소엑수스야. 그러니까 권한을 내가 갖고 그 힘을 행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무슨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사인을 하죠.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으로 두었다. 이 얘기는 어떤 뉘앙스가 갖고 있냐면은 권한 안으로 이 때와 기한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사람이 생각할 때 권한이라는 거, 힘이라는 거는 행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칼을 내주는지 어떤 형태로든지 행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권한은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는 뭔가 선포하고 행사하고 획득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권한은 그냥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때와 기한은 자, 종말의 때라든지 어떤 때예요. 시간은 아버지께서 행사하지 않도록 권한 안에 가두었다라고 보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라든지 성령이 오는 때라든지 그런 때를 언제 온다, 근데 아버지만 안다, 너희들은 몰라도 된다가 아니라, 때와 기한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생각대로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권한 안에 두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 계시록에서 말하는 철장 권세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변화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게 쓰였습니다. 오이다가 안 쓰이고 우크 그노시스, 깨달을 바가 아니다. 그 얘기는 때와 기한이 언제 있을 겁니까? 라고 묻는 그 인식은 너희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뜻은 거기에 대한 관심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리해 보면 이 말씀의 뉘앙스 1장 7절에 사도행전, 때와 기한은 아버지한테 뒀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에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종말을 일으키실지 성령을 부어주실지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때와 기한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이 먼저 잘못된 생각이고,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막 힘을 행사하듯이 행사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와 기한이 언제 옵니까? 이 제자들이 뭘 물었냐면은 진짜 눈으로 구름 타고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거를 지금 기대하잖아요. 그거를 깨닫는 게 전혀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복음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다르다. 그거를 선포하시는 게 요 7절의 말씀이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가두셨으니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깨달으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근데 계속 깨닫는 게 뭘까요? 계속 종말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재림이라고 하나? 재림을 기다리는 상태예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끊어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개념입니다. 자, 요렇게 7절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고 8절을 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라는 단어로 읽는 게 조금 더 적합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너희 안에 능력으로 취하게 되면, 그럼 우리 안에 이제 능력이 뭐냐? 아까는 사람 생각의 능력과 권세는 가두어 버렸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능력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디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 차원이 다른 게, 사람의 생각하는 권능은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대리자라고 많이 말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얘기하는 권세는 사람이 생각하는 권세는 다 가두어 버리고
하나님 당신이 펼쳐 보이는 권세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영적 권세예요. 영적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와 아예 달라요. 그리고 달라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이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이 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확장이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확장이 어떤 확장이냐면요. 처음에는 종교적 자아의 눈을 뜨는 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이게 종교적 자아예요. 종교적 자아의 눈을 떠요. 근데 유대로 가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죠.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에서 땅끝으로 가죠. 로마로 가죠. 이거는 이단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펼쳐지냐면은 종교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 자아를 가지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적 자아의 눈을 뜨는 순간 아,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서 그 예루살렘의 눈을 뜨면 예루살렘을 흩어내어서 먼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땅끝까지예요. 자, 그럴 때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게 그러면 내가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예요. 세상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들어가서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땅끝까지 그 종교적 자인 예루살렘을 가지고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깨는 사람들은 땅끝, 그러니까 땅이 됐든 하늘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워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녹과 같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들이에요. 자, 또 하나 오해는 완전히 지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또 우리는 현상적으로 세상에서 나를 발견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현상적인 기대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관계 맺고 세상에 돈을 벌고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성취하고 다 열심히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뿌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자기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뿌리는 그냥 흩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뿌리만 깊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먼지가 되어진 에녹적 차원에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녹이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는 그 얘기의 핵심은 진짜 이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녹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눈은 필요 없고 그 스스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자기가 이거를 말씀으로 압도당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면 아주 깃털처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서의 나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에녹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성화된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의 모든 요 핵심은 바로 세상에서 예루살렘의 빛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깨서 세상 안으로 없는 사람처럼 흩어지는 개념이 바로 이 8절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오해를 잘 풀어야 되는 게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자들은 이렇게 묻죠. 아니 나는 예루살렘을 전하지 않는다. 나는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한다. 근데 진짜 죄송한데요.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이 도키마소가 나와요. 그게 뭐냐? 도키마소가 이 말씀의 분별이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했던 여러 서신들이 바로 그 분별이에요. 아,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었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음에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역동적인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생각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게 바로 예루살렘을 부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감상적으로 아 나는 종교적 자아가 없어요.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감성에 호소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중심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증인이 되리라.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까지 좀 말하고 쉬었다 하면 좋겠는데 14절까지 한번 쭉 한번 볼 텐데요.
그 다음부터 재밌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자, 제자들이 쳐다보는 하늘은 진짜 이 하늘이죠. 네. 그리고 올라가실 때라고 하죠. 여기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게 이 당신의 길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이게 번역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신다라는 게 이 에페르데인데 이게 그 들림이라 휴거라는 의미와도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자 10절에 예수님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뭐가 올라가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땅의 생각에 내 안에 예수가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자 우리 안에서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차원 이동입니다. 그게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 하면은 예수님이 천사처럼 저기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묶여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땅이 아니라 하늘로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실 때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영적 사건인데 제자들은 지금 그 영적 사건은 안 보고 지금 밖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도 유대교나 여러 카빌라 문헌에서 진짜 신령한 랍비들은 구름 타고 하늘로 간다고 적혀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10절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저희 곁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이 두 사람이 영적인 상관성이에요. 영적인 상관성을 제가 이 10절의 유인물에 나와 하나님, 나와 그리스도, 나와 성령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두 사람이 뭐냐면요. 내가 있죠. 내가 있는데 나와 계속 말씀을 주고받는 상대예요. 말씀을 주고받는 상대는 말씀 이외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을 적은 건데 왜 여기서 3위를 적었느냐? 예수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장절은 기억 안 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이게 2명 혹은 3명 이 뜻이 아니라 두 사람이 보이면 셋, 3위가 성취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명이 모이면은 우르르 여기 있다 이게 아니라 둘이 회복이 되면 그게 셋이다라는 뜻이에요. 둘이 뭘까요?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땅에서 하늘로 들리워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느낀다는 게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말씀의 도끼마죠. 말씀의 분별을 통해서 인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기 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으로 저기 하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여기서 내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면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바로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11절의 전반부에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가 있죠. 자, 이 하늘은 외부의 하늘이죠. 그러니까 천상적으로 하늘로 좀 올라가시는구나. 이거 구경하는 하늘이에요. 자, 후반부 구절에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라고 얘기할 때 이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저 하늘이 아니라 여기 하늘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마음 하나, 자, 예수는 마음 하늘 안으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이게 어떤 거 이해되세요? 성령의 역사예요. 야곱의 사다리나 야곱처럼 아시겠지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오고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가까웠다라는 뜻이 영어로 말하면 go come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이게 활동성이에요. 그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편 보좌에 앉았다는 것도 저 보좌에 앉은 게 아니라 우편이라는 게 오고 가고 하는 활동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라는 요 의미는 지금 우리의 이 영적 체계 안에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오고 갈까요? 오는 건 우리 마음 안으로 오고요. 가는 건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아주 사도행전은 철저하게 다른 서신보다도 더 내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외부를 쳐다보지 마라.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거고. 이게 주목할 만한 지금 성령 세례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보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이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은 핵심을 짚어주시는데 제자들이 좀 생각이 달라. 자, 왜냐하면은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가까운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정황을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는 누가복음이 유일한데 누가복음에서 제가 알기로 24장 50절쯤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리고 나오시냐면은 베다니로 데리고 나오세요. 그 베다니도 예루살렘에서 크게 떨어진 곳은 아니지만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지려는 의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지역 예루살렘을 좀 털어버리려고 자꾸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흰 옷 입은 두 사람도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굳이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갈릴리는 아예 또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생각, 예루살렘으로 계속 모이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흩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12절에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냐면은 이 감람원이라는 산이 감람나무가 많은 무성한 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뭐 산이라기보다는 야산으로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고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근접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예루살렘 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 있을까요? 뭐 딱히 숙박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이제 다락방으로 들어가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의도와 완전히 상반된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갈릴리에 가 있든 베다니에 가 있든 너의 마음속에서 하늘로 본 그대로 온다라는 그 오고 가고라는 말씀이 깨우쳐지면 어디서든 오순절이죠. 당연합니다. 어디서든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죄송한데 끊임없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안식일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여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이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해 못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도 계속해서 저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구나.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 정말 충동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의식, 세례, 헌금, 기도에 매달리게 돼요. 그게 말씀으로 도케마소가 되지 않으면은, 최소한의 인식이 없으면은 어느 순간 그냥 급류에 휩쓸리듯이 그냥 다가버려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제자들도 보세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승천까지 받잖아요. 근데도 지금 말씀을 깨우치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데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하다가 못해서 13절에 다락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3절에 이 다락방이 어느 장소냐는 추정은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이 정황상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닦아주시고 말씀을 설파하셨던 곳으로 인지되는 게 전 정확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 이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가 왜 이 다락방을 묘사를 했느냐? 깨우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죄송한데 죽어도 깨우치지 못하는 인간의 혼적인 자아를 폭로하는 기능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여러분 저 하셨지만 요한복음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깨달은 건 1도 없어요. 아시겠지만 하도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답답해서 요한복음 17장에 가시면 벽 보고 기도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여기서 저 사람 뭐 저래 이러고, 예수님은 말을 하다가 지치니까 그냥 벽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여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세요라고 기도를 해버려요. 이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여기 모여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는 게 조금 제가 환상을 깨서 죄송한데 은혜로운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못 깨달은 거기로 또 꾸역꾸역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 이름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름을 왜 이렇게 호명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계속해서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의지예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의지에 대한 이 누가 기록자의 깨달음은 이 사람들과 13절에 말하는 일일이 이름이 열거됐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 사람들과 14절에 여기 제가 요거는 그냥 원문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쉰, 귀낙신, 카이, 마리아,
메 메르티 티 예스카이 신 토이스 아델 포이스 아우투. 이게 뭐냐? 여기 한글 번역에 여성들, 예수의 어머니, 그 다음에 예수의 형제들로 더불어 함께. 자, 여기서 친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뉘앙스가. 이게 뭐냐 하면요. 자, 누가복음 기록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는 뭘 말하고 싶어 하냐면은, 자, 13절에서는 다락에 들어간 사람들이 일일이 지금 이름을 열거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그냥 여자와 형제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록할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름이 기록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름을 흩어내야지 맞는 거예요. 자, 그 흩어내지 못하는 집착이 15절에 또 나타나는데, 15절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15절 말씀드리고 14절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5절에 먼저 말할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 되더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무리들의 이름이 120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은 숫자를 세어보니까 120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무리의 이름을 120이라고 지은 거예요. 누가 지었느냐? 13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왜 120명이라고 하냐면은 그때 당시 유대 회당이나 아니면은 약간 정관이라고 하죠. 요즘에도 회당에서 공동체를 규합할 수 있는 그 최소 숫자가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 있을 때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뭐 정부로부터도 뭐 재정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최소 공약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 사람들은 120명이라고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120명이 아닐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이거를 세상에 보여줄 만한 종교 단체고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예루살렘 총회도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뭐죠? 120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모은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의 뜻이 그거를 맞추려고 하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는 그 스토리를 폭로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요하구나 라는 거를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120명이라는 것에서 깨우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낭만적인 게 아닌 게, 하나님이 순종하신 대로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락방에 있어서 12제자가 모이고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다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예루살렘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제자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12지파도 몰랐는데, 아무것도 깨닫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셨다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씀을 맞춰서 이 말씀이 오순절에 성취됐다가 아니라, 사람은 아무것도 못 맞춰서 아무것도 못 맞춤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자,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제가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 역도 그렇고 개역개정도 이런 뉘앙스를 알고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쓴다. 근데 이 번역은 상당히 중요한 저자의 의도를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 프로스 칼레트루테스, 그 다음에 호모디마돈 테스, 그 다음에 프로시케 카이테, 그 다음에 데세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한 마음으로 계속 모인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여기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를 한 마음으로 모인다는 뜻인데요, 이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의 풀이를 보시면요, 동일한 분노라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라는 단어가 해석을 해보면 동일한 분노예요. 분노라는 건 뭐냐면요, 진노인데요, 이 진노는요 인간의 욕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나더러 락하라 하는 자, 형제한테 진노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죠. 이 진노가요, 이 혈기나 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기본적인 충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화내는 사람, 분노, 이게 아니라요, 안타깝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이 분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에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으로 여기 모였죠. 다락방에. 결국 12제자가 자기네 이름을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쓴다라고 얘기할 때 전혀 기도라는 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프로시케와 데세이예요. 기도와 탄원이에요. 자, 이거는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를 놓쳐버리면은 이제 이 말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가 좀 어려워지는 건데 뭐냐 하면은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긴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도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떤 관점이 있냐면은 처음부터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의 기도가. 우리 이 제자들을 보세요. 지금 제자들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지금 흐름을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그냥 다락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는 탄원이에요. 이 데세이. 그냥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 간구는 하나님의 넬레마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하나님 뜻을 전혀 하나도 못 깨달은 채 다락방에 들어왔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못 깨달은 상태에서 다락방에 들어오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더 기복신앙적인 분들은 나와 내 가족이 진짜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락방에 들어온 제자들이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 기도가 아닌 것과 지금 인간이 공통적으로 분노를 갖고 있잖아요. 그 분노를 이 기도에다가 쏟아내요. 자,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럴 때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렸죠. 지금 이게 들린 게 이게 청각 들린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와요. 그러면은 자, 내가 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화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시편처럼 우리는 우리 욕망과 우리 분노로 지금 탄원을 하는데 이 탄원에 대해서 프로슈케 기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예루살렘이 깨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도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13절 14절 보세요. 13절에 탄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을 모르는 기도를 한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고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풀이하는 사람들은 14절에 여자, 형제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가졌다가 자기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탄원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시편을 저희가 또 기회가 될 때 세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탄원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끝날 때 항상 배려의 기도 하시잖아요. 배려의 기도에 의지해서는 안 돼요. 솔직히. 이 세상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읊조리는 건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더 본질의 욕구는, 본질의 욕조는 영적인 프로시케, 영적인 기도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늘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14절에서 전혀 기도에 힘쓴다라고 이 번역이 돼 있으면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생각과 성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락방에서 아무 뜻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 안에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는 게 여기 14절에 말하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요.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없는 것 같아 하고 눈 떠요. 그리고 서로 맹숭맹숭하게 바라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네, 네, 서로 맹숭맹숭한. 아니 왜냐하면은 주님 오신대 하는데 갑자기 12시 지났는데 안 와,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맹숭맹숭 쳐다봐요. 이게 뭐지? 그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어떻게 된 거야? 그 나 제자 이름 걸었는데 이거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진짜 기도로 들어오는 역동성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좀 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대면대면하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대면대면 하지만 네, 그래도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너무 이게 좀 합리화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14절 이후부터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15절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임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 되라가 아니라요. 이것도 그냥 제가 원문으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테오크로스 오노마톤 에피토 아우토 호스 에스카톤 에이코신. 이게 뭐냐? 그냥 120명 같은, 요 호스라는 접속사가 그거 부사가 그렇거든요. 뭐뭐 같은 120명과 같은 무리들의 이름이 있었다. 자, 이게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바로 120명을 지금 욕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참 베드로는 이 참 성정이 참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렇게 죄송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시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이거 웃어서 죄송해요. 물론 베드로가 정말 뛰어난 사도이신 건 맞는데 참 근데 이런 분이 또 나와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폭로가 되는 거니까요. 당연한 것 같아요.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거는 맞아요. 그렇죠. 유다에 대한 이제 그 구약의 여러 가지 맥락에서 배신한 사람이 있다. 발꿈치를 들 것이다. 이제 이런 뉘앙스들은 자주 나오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지적은 타당하고, 그리고 17절에 이 사람이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뭔가가 조금 이상한 게, 뭐가 이상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말씀하실 때 전대나 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뜻은 뭐 재산을 갖고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의미가 강해요. 직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디아코니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갖고 있는 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사명자. 이게 많이 들어보신 분들에게는 참 이게 애증의 단어인데, 사명받았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2제자한테 사명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제자 파송할 때 전대나 옷이나 가져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가져가지 말라는 뜻은요, 너가 직분을 입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또 오해하고 내가 거창하게 또 사명을 감당하려고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직무의 부분을 맡았다라는 그 언급은 자기도 그 직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다의 직분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되었든 가룟 유다가 되었든 직분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현상적인 것과는 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의 죽음은 목을 매단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목을 매달았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옆구리가 터졌다, 누가 찔렀다, 이런 언급들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경우에야 독특하게 안타깝지만 옆구리를 찔러서 피를 낸 거지, 십자가나 목을 매단 사람들은 부정 탔다라고 우리 표현으로 해서 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터졌다라는 얘기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진 것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지는 이 스플랑거토, 이 창자라고 번역된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 어떤 충동, 이 스플랑거톤이 상징적으로 이 하트, 심장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이 찢어지고 흩어졌다, 이 얘기가 뭐냐? 폭로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근데 이게 비단 유다의 생각일까요? 앞에 베드로도 직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잘못 가고 있는 모습들까지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피밭이라고 얘기해요. 19절에 피가 다 쏟아진 곳. 자, 이 피가 다 쏟아진 곳에서 우리가 오히려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이거는 지금 베드로의, 제가 볼 때에는 베드로의 적용이거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말씀 해석이에요. 볼게요.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뭐냐? 이게 이제 시편 69편 25절의 얘기거든요. 그게 다윗의 시편인데, 이 악인의 거처들, 나를 괴롭히던 악인의 거처들이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해달라는 이른바 저주 기도예요, 이게. 그런데 다윗의 시편은 잘 묵상하시면 알겠지만 악인한테 처음 시작했지만 그 기도가 나한테로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우상 숭배하는 곳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시편 69편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요 첫 번째 구절 보실게요.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해달라는 이 말씀의 본질은, 이 시편 뜻의 본질은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든지 인간적인 제자의 직분을 세운다든지 그 거처, 그 직분, 그 집이 다 허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시편, 여러분 두 번째 문장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거는 같은 69편이 아니라요, 시편 109편이에요. 109편 8절로 알고 있는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요 무슨 뜻이냐면요, 악인이 갖고 있던 직분을 딴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악인이 사실 다윗을 얘기해요. 다윗이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을 다 흩어내달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여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근데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부활할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20절에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한다는 거를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만약에 말씀의 뜻을 깨달았으면요,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뭐냐면 내가 욕망과 율법으로 추구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들이 다 가져가게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라, 타인이 가져가게 해라, 아예 이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떻게 적용하죠? 부활의 증인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는 다른 거죠. 네, 이거는 우리가 딱 이 시편의 인용의 그 언어, 이 근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아, 이게 지금 제자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대표적인 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한다. 그래서 이 타인이 결국 누가 되었죠? 보시면 26절에 마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마띠아가 이 역할을 하든 딴 사람이 역할을 하든 솔직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상관이 없는 역할에 왜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 것인가? 여전히 인간에게 그 욕망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조금 좀 전혀 반대 개념이니까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12제자를 모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아까 그 전혀 기도에 힘쓴다라는 그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진심과 같이 가고자는 하는데,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없는 다른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옛 자아의 속성을 드러내게 만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사람이 빠졌으니까 12제자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채우는 것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지금도 많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빠졌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 일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의 충실함이나 성실함은 분명히 존중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성실함과 존중하는 신앙 열정을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발견하는데 이제는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와 탄원이 충돌하는 긍정적인 상관관계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할 제목이 없어지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솔직히 난 이제 진짜 기도할 게 없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게 두 손 모아도 식사 기도조차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에 이 프로슈케가 압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여전히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덩어리가 많기 때문에 배려의 기도가 늘 늘어나지만 그 충돌만큼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안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성령으로 본물 터지듯 들어오는구나. 실제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만 부연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은 26절에 제비를 뽑죠. 자,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제비가 제비 뽑는 게 정말 유효한 전통이라면은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문제나 일이 있을 때 제비를 뽑는다든지 심지어 사도 바울이 제비를 뽑는 장면들도 나와줬어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건 이후에 이른바 이 제비를 뽑는 일들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물 세례 주는 것도 안 나와요. 네, 여러분이 보시면 처음에 조금 주죠.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주거나 하죠. 근데 그 다음에는 부연 설명처럼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라고 언급이 돼요. 자, 이 뜻이 무슨 얘기를 하고냐 하면은 이 제비를 뽑는 게요. 자, 레위기나 여호수아에 나오는 건데 이 제비를 뽑는 하나님의 진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좀 허무한데요. 이건 누가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건요. 무슨 신비스럽게 제비를 이렇게 뽑으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인도하셔가지고 누구를 뽑냐 이게 아니라요.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어떤 우리 교회나 아니면 상황에도 어떤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은 누가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송하지만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드러내는 게 제비 뽑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제가 웃자고 하는 말씀은 진짜 아니지만 정말 이 제비 뽑기 진지하게 하세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누구 회장을 뽑으시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진짜 막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이제 회장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정통이다. 심지어 이제 캐톨릭에서는 콘클라베라고 해서 끝까지 뭐 이제 좀 선출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레위기나 나중에 요거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자, 하나님 의지의 확인이에요. 너희들이 여기서 누가 백부장이 되든 누가 천부장이 되든 너희들 중에 누가 돼도 나는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 삶에서의 무관심을 섭섭하게 여겨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서 그분은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질투라는 거는 우리가 다른 거를 보고 있는 거를 못 견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뭐냐? 제비 뽑아서 할 수 있는 것들 안에 막 의미를 부여하는 거. 제사장 되고 제사 드리고 양 열심히 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그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심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그분의 질투를 유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질투한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의미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우리 안에 기로 올려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생명의 긍정적인 희망을 느낀 게 여기서 제비 뽑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제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잘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교회나 역사서에 기록이 없어요. 그 얘기는 이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면서 점점 그 탈을 벗어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처음부터 아예 제비 뽑기랑 관계가 없었고요. 네, 이런 맥락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을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아주 우리한테 은혜로운 사건인 그 하늘로부터의 급한 바람 같은 소리인데 그것도 되게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것도 같이 말씀을 분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자, 오늘 정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에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당신은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우리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의지 너머에 있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듣는 말씀은 우리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정말 잘못된 열정과 의지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때마다 우리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우리의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후회로 연결되는 게 아니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은 계속 샘솟고 있다라는 영적 확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도행전이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새겨지고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장에 더욱더 역동적으로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모두 사도입니다. 우리의 사도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일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들을 당신의 의지와 생명과 당신의 사랑으로 잠잠케 해주셔서 우리가 오직 우리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 쏟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 건강과 코로나 잘 조심해서
슬기롭게 어려운 시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